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의 전에 인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던집혀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가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91장 부르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철기상으로 혁명이 돌아옵니다.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추위에 움츠렸던 모든 만물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니다. 이제 상가들에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점심 식사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식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 선지자 1명, 850대 1에 갈멜산의 대길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로 하답하여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내 제단에 가정예배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재단이 허물어졌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제단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차가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미라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을 축복하시고 기업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김재호 집사님 목 디스크 수술 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무 후유증 없이 깨끗하니 건강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김주승 권사님도 건강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장성영 집사님 3월 8일 날 조합장 선거에서 넉넉한 표차로 크게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어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다 함께 아담으로 화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람은 당황하면 자기도 모르게 횡설수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은연중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당황해서 튀어나오는 이 말이 본심일 때가 많습니다. 꼭꼭 억눌러 놓고 숨겨놨던 것이 분노에 못 이겨서 또 어떤 때는 당황해서 탁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남자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 모두가 다 공수부대를 다녀온 것 같고 해병대 특전사에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련도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또 나중에 더 얘기를 더 진행시켜 보면 북한 무장공비도 잡았다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예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는가 보면 그걸 신기하게 이제 들어주니까, 반응해 주니까 그 반응을 보면서 점점 신나가지고 점점 오버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의 뭐 50% 이상이 남자들의 군대 얘기는 뻥이다, 거짓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을 얘기할 때는 그냥 당황케 하면, 뭔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그런 수사 비법 가운데 하나가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진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해뒀던, 계획했던 얘기를 쭉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본심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면 그걸 또 붙잡고 또 해서 결국은 자백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심을 얘기하는 한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꾸중에 당황한 나머지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버지가 믿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해놓고 믿음이 없대요. 어느 것이 진짜 고백일까요? 어느 것이 본심일까요? 뒤의 것이 아마 본심일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이 일은 내가 말에 실수한 것 때문에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그냥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정신없이 내뱉는 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가는, 참 믿음으로 가는 그 단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면 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단순한 그런 신점에서 오는 기대는 다릅니다. 같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낫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단순한 이 생각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그분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그분은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그 머리를 짓밟고 이기실 분이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단순하게 저 예수님께 가면 내 아이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의 이 여인의 생각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것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이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동일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때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왜 지금은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성경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두고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단순하게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수준인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보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셔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예수님의 행위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는 있었기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 그녀의 위대함이 또 있습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그 믿음은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벌려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큰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바로 이런 수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신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든 이 안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하면 믿음이 커가겠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믿음이 커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말씀을 밝히 조명해 달라고 간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나는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념과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신념,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옵니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결국 믿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념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에는 반드시 실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실패가 여지껏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실패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신념이 믿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엉결결에 고백하기는 했지만 진짜로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음 아니야? 참으로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 행위와 신앙이라는 것, 자꾸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행위의 모습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문제이지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기초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중심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념만 가득 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과 바람은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그저 믿습니다를 남발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믿습니다를 연말하지만 이 자기 체면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 후에 이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고백하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진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키포인트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진짜 믿음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신념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신념 앞에 우리의 신념이 실패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옳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은 사람은 더 많이 인격적으로 성숙합니다. 신앙의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에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만큼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실패와 갈등, 고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만들고 아예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순식간에 우리는 교만하여서 이만큼 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리셨다가 어떤 때는 아예 수월까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고 그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끌어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참 많이 행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교만해지거든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 큰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이것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순식간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저 작은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아?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는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교만하게 행하여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할 때에는 끌어내리시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아픔과 실패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어떤 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파할 때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방적인 목표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정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양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때를 써요. 울며 흘며 떼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 목표,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여지없이 실패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야?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끈끈한 사랑의 미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대화 그거 나중에 하고요. 내가 이것이 급하니까 이것 먼저 해주세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먼저 우선시하시고 그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냥 막 기도 눈 감자마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묵상의 시간을 조용히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심을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표로 느끼세요. 조용히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오셨는가?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먼저 조용히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아로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 실은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앞뒤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막 떼쓰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왔어요. 믿음의 수준이 이제 막 믿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점점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을 기도라는 것을 포장을 씌워서 기도라는 표장을 씌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 밀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며 기도의 포장을 씌워서 그럴싸하게 주님 앞에 내밀어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실패합니다.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 또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미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보이면 내 아이의 병이 낫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9명의 제자가 있잖아. 저 중에 이 아이,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분명히 그 중에 9명 중에 한 사람은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아이를 보였어요. 그런데 웬걸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실패의 아픔을 먼저 겪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를 또 경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침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아이를 제자들에게서 데리고 예수님께 바로 데리고 가요. 당신들은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아이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기대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셔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셔버리면 내 아이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해결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데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였죠. 그러나 이런 실패의 경험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참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꾸중으로 인하여서 또 실패의 아픔으로 통하여서 그 아버지는 성숙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실패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참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는 뭐라고 예수님께 마지막 고백하느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지막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내 아이만 낳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각오였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입니다. 정작 왜 이 아이의 질병이 낫지 아니하는가? 왜 자꾸 인생이 꼬여가는가? 왜 아이에 있는 귀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은 깨달아 안 것이죠. 무엇이 문제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결국 아이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빠져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구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결국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속성이고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으십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된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아이의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가정의 온 식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수준이 있어.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 작다 그렇게 논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여서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논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도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 할 일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간구함과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감사함, 그것이 곧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참 믿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믿노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쳐보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결국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아픔이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모된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불타오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고 자녀의 길에 형통함이 있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널리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예물 박동건, 조금남 군사님, 이송복 집사님, 이종순 집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희 군사님 도체가 드립니다. 감사물 김미연 사모님, 조금남 군사님, 강미라 군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화, 세준, 이세정 성도님, 한호복 군사님, 정준배 백덕순 군사님, 강서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강상기, 강호리, 강삼이, 강차공 성도님, 김옥신 군사님, 김진인 군사님, 청광신 군사님, 유영신 군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최정렬 안수집사님, 이양희 군사님, 유병종, 김용진 군사님, 유지옥 장로님, 김호경 군사님, 유연전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리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안수집사님, 김지연 지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이인순, 인숙희숙, 인욱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김미연 사모님, 강미라 권사님, 조금남 권사님, 이송복 집사님, 이종순 집사님, 이양혜 권사님, 최정절 안수집사님, 유병종 권사님, 박정남 권사님, 이인욱 집사님 드립니다. 만복의 군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되 먼저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에 당신의 귀한 축복을 부어주시사 풍성한 곳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적절한 일용한 꼴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고가 더 넓어지고 더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나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대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주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살아계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주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실 때에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일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장승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승리를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승윤 집사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3월 한 달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 한 달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삽시다. 네,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더욱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삽시다. 그 사순절 묵산집이 그 문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김재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교회 대청소를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와 더불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도 다시 드립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 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장승현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조합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교회 청소하는데 우리가 17분이 오셨어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봉사할 때에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고, 봉사가 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식사로 봉사하시고 또 교회 청소로 봉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승윤이가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에요. 두 번째 승윤이가 왔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승윤이가 태어났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를 왔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저렇게 많이 커서 왔네요. 우리 승윤이 여러분들 승윤이를 보고 많이 승윤아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다 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에서 잘 자라라라고 하는 그런 환영의 박수. 예. 그래. 이쁘다 이뻐. 키우시느라고 우리 연지 집사님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키워주시고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뒤를 이어갈 아주 든든한 제목으로 잘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 또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 위에 주의 핏값으로 쓰인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